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1장, 22장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함의 규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슬픔의 순간에도 소망의 언약의 소망을 유지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슬픔을 절제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슬픔의 시간에도 자신의 그 언약의 소망과 거룩함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울거나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과도한 슬픔 속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과도한 슬픔은 우리의 소망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처럼 과도한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결혼 가운데서 언약의 그 순결함을 보여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이 결혼 규정을 보면 처녀가 아닌 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여자를 택하라는 거죠. 이것은 결혼에서 거룩함과 순결을 추구해야 할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내 그리고 자식에게까지 경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의 가정의 그 경건 생활, 그 경건성 이것을 보존하고 그 경건성을 계승해야 할 그 책임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부부간에 있어서도 자손에게까지도 참으로 이 경건함과 신앙을 계승할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한 전통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의무를 책임져야 된다는 건데 제사장 가문이라도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혹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사역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노동이 큰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은 사역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23절에 가보면은 신체에 흠이 있으면은 그가 만지는 모든 물건과 재물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봉직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에서 이 육체적인 이 양태를 이렇게 다루는 것은 제사법이 성전에서의 그 제사를 위해서 육체적인 온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데 있어서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들이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이어야 됩니까? 흠없는 제물이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흠없는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장도 뭐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물로 간주되어져서 흠이 없음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2절을 보면은 자격을 상실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할에는 참여해요. 그리고 무엇 먹게 됩니까? 성소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은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성물을 먹는 일에서는 결코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을 바로 이 흠이 있는 제사장들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 신체적인 결함을 12가지로 정리하는데 12가지 그 신체적 결함은 맹인, 눈이 먼 사람, 또 다리를 저는 사람, 코가 불완전한 사람, 이건 이제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지체가 더한 자, 그러니까 몸의 어떤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또 팔다리가 상한 사람,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또 손발을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된 사람, 또 등이 굽은 자, 곱사등이, 키 못 자란 자, 난쟁이, 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눈에 백태가 끼어서 잘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습진, 가려움증 환자, 버짐이 있는 사람, 어떤 종기가 앓는 사람, 또 고한, 상한 사람, 이렇게 12가지 결함이 있는 이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은 제사장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일부 질병은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치료가 회복되면 이 금지령이 어떻게 보면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결함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또 제사장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결함을 지닌 사람들은 비록 제사장 사역은 할 수 없지만 동료로부터 얻은 수입 함께 누릴 수 있었고 그들의 신분이 의식주는 보장해 주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서는 성막의 제도도 없고 제사장의 제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자격 요건, 이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곳에 수록된 육체적인 결함 때문에 어떤 사역자나 또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런 규례를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규례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핵심 이슈는 균형입니다. 경건과 신체적 온전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온전함을 위협하는 장애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감은 신체적인 것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역자의 그 삶 속에서 공평과 도덕적 그리고 정의적인 순수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균형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적인 것과 무엇이 함께해요? 영적 도덕적인 균형감.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신약에 있어서는 영적 도덕적인 균형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예를 보듯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좀 초대 왕인 사울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정말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균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균형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요구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우리의 자기 몸을 전혀 흠이 없는 제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채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애를 지닌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거나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거나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일은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유적인 문제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라면 신약에서는 도리어 내적인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완성된 계시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입니다. 마음의 장애. 이 마음의 장애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마음의 장애가 있으면은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그 지도자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 마음이 매우 건강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고 뭔가 마음에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장애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훈을 신약에 적용하는 이 중요한 지혜는 신약에서는 유형의 재물이 아니라 삶의 재물을 강조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신약에서 영적 제사요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못 드렸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삶하고 결코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절대로 장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에 장애가 있는 그 일은 영적 지도자가 마음의 장애를 가지는 순간 그 밑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장애를 입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그 심령이 강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균형 잡히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자꾸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잘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성도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을 2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참으로 우리의 삶에 마음의 장애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참으로 장애가 없는, 참으로 건강한, 참으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